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경배 시간에,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믿음을 화합하여 받게 해주시어서 이 말씀이 믿는 저들 가운데서 효력 있게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그분의 몸이라고 불리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시작하셨고, 그분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는데,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중에 아주 귀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I build my church.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도 아니요, 저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의 값을 주시고 사주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중요한 규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침례요, 또 다른 하나가 주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없는데 주님이 침례 규례를 주실 수 있습니까? 교회가 없는데 주의 만찬의 규례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오면은 주님께서 주의 만찬의 규례를 정하시고 친히 행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례라는 규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침례의 규례에 관한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는 3,000명이 구원받아 이미 있었던 120명에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Added unto them, 더하여졌더라. 여러분, 더하여졌다는 것은 그 전에 아무것도 없는데 더해졌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앞에 있었기 때문에 더했다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를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지옥의 문들조차도, 지옥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무수하게 많은 교회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만은 오늘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제가 세우는 것 아니고, 이 교회를 여러분이 세우는 것 아니고,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지역교회, 로컬 처치, 지역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일 당신이 완전한 교회를 발견한다면 부디 그 교회에 가입하지 말라. If you ever find the perfect church, please don't join it. 왜냐? 만일 가입한다면 더 이상은 완전한 교회가 아닐 것이다. If you do, it won't be perfect church. 나와 여러분 때문에 그 완전한 교회가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교회들보다 더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신약 교회에 더 가까운 교회, 다른 교회들보다 더 성경적인 교회는 존재합니다. 저희들은 완전한 교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신약 교회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범주에,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와 그리고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보인 반응으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자, 이 교회의 어떤 특징이 그토록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과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을까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항상 이 교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는 없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 교회가 구원의 분명한 증거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1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세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일 뿐만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는 분명한 세 가지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분명한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분명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분명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진정 구원받은 사람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있고 사랑이 동기가 된 수고가 있고 그리고 소망으로 인해서 인내하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분명한 구원의 증거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요, 여기 1장 2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은 항상 중요한 게 뒤에 가서 나오게 되는데 영어 성경은 항상 앞에 나옵니다. 1장 2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We give thanks to God always.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게 되면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왜 그런가? 기억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기억하는 것. 이게 무엇을 기억하냐? 잘 보십시오. 기억하는. 여기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끝없이 뭐 하기 때문이다? 기억하기 때문이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근데 이 기억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행위, work of faith.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labor of love.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patient of hope. 이 교회를 기억하게 되면 무슨 기억이 떠오르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확실하게 있는 교회.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힘써 수고하고 섬기는 교회. 그리고 그들이 가진 소망으로 인하여 시련과 고통과 박해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교회. 그게 기억이 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낳게 해야 좋은 기억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기억도 떠올리고 저런 기억도 떠올리게 되는데,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 가운데 기억하게 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에서 나오는 분명한 행위가 있고 사랑이 동기가 돼서 수고하고 섬기는 열매가 있고, 그리고 소망으로 인하여서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기에 기억할 때마다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어디에 있느냐?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1장 9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직접 우리에 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같이 조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의 믿음은 분명한 행위를 보였는데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무엇이냐? 평생 동안 섬기던 그 죽어있는 우상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우상들로부터 돌아섰다. 우상들로부터 돌아섬으로써 그들은 그 믿음을 행위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느냐? 우상들로부터 돌아선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진정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이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돌아선 것이 있고 돌아온 게 있습니다. 우상들로부터는 돌아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는 돌아오게 되는 게 맞습니다. 이 교회는 그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행위가 있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설교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By grace are ye saved through faith.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설교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믿음은 행위를 낳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를 행위로 인도해 간다. Lead to works, 행위로 인도한다. 만약 행위를 낳지 못하고 행위로 인도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더하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따르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We are not saved by faith plus works, but by a faith that works. 참된 믿음은 무엇을 낳는다? 큰 소리로 뭘 낳는다? 행위를 낳는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잘못 읽으면 크게 오해합니다. 야고보서가 마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쓰레기 서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오해를 했습니다.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말씀은 참된 믿음은 행위를 낳는다. 그래서 행위를 낳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서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오직 행위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만나던 유대인을 만나던 많은 사람 앞에서든 개인적으로 만나던 사도 바울이 선포한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다면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all these things are passed away.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 사라져버린 게 있어요. 뭐가 사라져버렸어요? 우상들을 섬기던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것들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된 수고와 섬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한번 합시다. 사랑의 수고. 수고합니다. 섬깁니다. 근데 그 동기가 뭐냐? 내가 나를 드러내고 뽐내고 자랑하고 우쭐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섬기고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수고하는 사랑의 수고. 이게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아까 것과 연결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구원받기 전에는 그 우상들이 나에게 복을 주고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내 삶을 기쁘게 해주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줄 알고 죽기 살기로 그 우상들을 섬겨왔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변화가 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버리고 대신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To serve the living true God.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여러분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분에게 경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에 집중하지 말고. 이 시간은 휴대폰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데 집중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경배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든 악조건들을 다 이기고 승리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모자라고 부족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선자와 같이 말씀을 받는 게 옳습니다. 여기요, 사도 바울이 1장 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 앞에서,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눈 앞에서, 그들의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 아버지의 눈 앞에서,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눈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나오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나오지, 인간 앞에서 하면은 속이고 위선적인 행동밖에 안 나와요. 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멘.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믿음 좋은 사람처럼 비춰지고 사람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비춰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저는 말씀을 50년 이상 설교해 왔습니다. 한 번도 저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설교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비추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의 관심사 밖이에요. 제가 말씀을 들고 쓸 때는 마치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수고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 섬긴다는 말이 to serve, 이 섬긴다는 말이 어떻게 섬기는 걸 말하느냐, 종으로 혹은 노예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종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너 그동안 여러 해 주인을 섬겼으니 이제 나가서 네가 자유하면 된다. 근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주인님하고 휙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주인이여, 저는 이제는 법에 얽매여서가 아니고 자원해서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고 싶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데 종으로서 섬기고 싶대요. 발렌티어예요. 자원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래 알았어 그럼 섬겨, 그게 아니라 이리 와 나오고 가자. 그래서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기둥에 가서 귀를 이렇게 대고 여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이게 뭐냐, 요 구멍이 뚫려 있어갖고 여기 당식을 달아요. 이게 무슨 표냐?
자원하여 종된 자. 그래서 제가 여자들에게 귀걸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나는 자원하여 종된 여자입니다 라는 표시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아내는 평생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은 여기에 표를 달고 있으니까 다 알아보는 거예요. 아, 자원하여 종이 된 자. 바로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법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이지만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흔적을 가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 다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의 흔적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종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존심이라는 거 없어요. 종종 그래요. 다투고 싸우면서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절대로 가만 안 놔둬. 여러분, 종이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자존심 내세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자존감만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프라이드?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자존감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한다? 네가 무시한다고 내가 무시당하는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말아요. 그래서 이 섬긴다는 말이 종으로 노예로 섬긴다는 말인데,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인해서 수고하게 되는데,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노고, 고역,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고자가 들어갔죠. 노고라고 하는 말은 토일, 힘들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말하고요. 고역이라고 하는 것은 hardship, 몹시 힘들고 고되워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특별히 자매님들, 한 번씩 식사 당번하는 거 hardship, 고역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바라기는 사랑 때문에 기꺼이 수고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기억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이 교회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 어떤 형제님은 주일 아침마다 일찍이 와서 교회 승합차를 청소합니다. 안 밖으로. 여름, 가을, 겨울, 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마라. 저기 저 자동 세차하는 데 가면은 몇천 원만 주면 하는데 일주일 내내 토요일 날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와서 그렇게 하지 마라. 아이, 그렇게 하면 안 깨끗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동기가 안 되면 그런 수고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동기가 된 섬김, 사랑이 동기가 된 수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는 사람도 기쁨이 돼요. 하는 사람도 즐거움이 돼요. 하는 사람도 복이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일 이 경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에 모이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 가기 싫어요. 아직도 여러분의 의지가 그렇게 남아 있습니까? 아니, 구원받은 지 벌써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여러분의 의지가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자기 의지가 남아 있어요? 이거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 아직 애기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 아니거든. 경배 시간 빠지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들이 잃어버린 게 뭡니까?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사람, 짐승, 버러지, 그런 것을 섬기게 된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거기에서 돌아섰잖아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돈이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과 명예가, 권력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살고 죽는 것과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수고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했는데, 이 소망으로 인하여 인내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1장 10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여기서도 10절의 영어 성경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린다. And to wait for his son from heaven.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기다린다. 우리는 문선명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박대선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생들이요, 가짜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본래 오셨던 하늘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이고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다. 이게 참 재미있어요. 개역성경에는 건져내실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건져내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어봐야 다가올 진노에서 나를 건져 주실지 아닐지
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개혁 성경대로 하면. 근데 킹제임스 흠정령 성경으로 하면 그 문제 이미 해결해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 이미 건져내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뭐예요? 아니하나니 심판이 내게 없네. 주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가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건져내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건져내실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건져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왜 저들이 갑자기 바뀌고 변했는가? 왜 이제까지 잘 섬기던 이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갑자기 무슨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저것들이 왜 저렇게 바뀌어진 거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소식을, 이런 말씀을 전한 저것들은 놔둬서는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의 일행을 죽이려고 해서 급히 거기서 피해서 간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래 머물지를 못했어요. 신학자들마다 차이가 나는데 어떤 분은 3주 머물렀었다. 어떤 분들은 3개월 정도 머물렀었다. 3주든 3개월이든 짧은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짧게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을 받은 이 어린 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고 사랑의 동기가 된 섬김과 수고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확고한 소망으로 인하여 핍박과 환난을 견디며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 그래서요, 지금은 목회 그분 안 하시지만 그분이 목회를 하실 때 무슨 표현을 붙였느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 그게 표현이었어요. 가장 뛰어난 교회.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회. 참 욕심도 과하지요. 저는 그런 마음 없어요. 저는 세계에서 유명하고 세계에서 뛰어나고 세계에서 훌륭한 교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신실하고 충실한 교회, 그거면 좋게요. 뭐 어느 교회하고 비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느 교회하고 견주고 경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성경 말씀의 가르침대로 해오면 됩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서 무슨 교회를 모델로 삼았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델로 삼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계속 설교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이 교회도 문제 많아요.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 없어요. 인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서 나온 단어예요. 무엇 아래라는 단어하고 머물다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인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최대의 시련과 최대의 고난 아래에서도 떠나려 하지 않고 피하려 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 그런 의미가 인내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시련을 겪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소망으로 인해서 인내함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요,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소망은 반드시 기대해야 될 확실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지배적인 주제, dominant theme, 지배적인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아주 논리적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믿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랑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소망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과거에 의존하고 십자가에서 과거에 이루신 사실,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의지하고, 사랑은 현재 역사하고, 소망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믿음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되돌아보고, 사랑은 아버지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러러보고, 소망은 자기 백성을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니까 한 분 한 분들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